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을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리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 본문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사람들을 섬기던 그다랴를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 장관 이스마엘이 죽이고 사람들을 암몬 자손에게로 데리고 가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다들 어떻게든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 역시 그렇게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행동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다른 나라로 가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이 미스바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이 총독 그다랴의 지휘 아래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등장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그다랴를 죽이고 이후에 그를 따라
그다라를 따르던 수십 명, 80명도 한 번에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을 암몬 자손에게로 다시 이렇게 이끌어 가려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마엘은 나라가 망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암몬 자손들을 힘입어 이제 안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 보고자 했을 수도 있고, 암몬 자손을 통해 나라의 회복을 도모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건 그의 개인적인 욕심 혹은 그의 개인적인 이 판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 그 땅에서 좀 살아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그 나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불안한 믿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불안한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판단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거스르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심령과 자신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삶을 지키려던 이스마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다랴와 함께 떡을 먹으며 그를 방심하게 하여 그를 살해하였고, 그다랴의 죽음을 완벽하게 감추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난 사람들을 이제 80명을 속이기 위해서도 눈물까지 흘려가며 연기를 해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어떤 목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목적을 섬기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목적 그리고 자신의 삶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 그 행동을 우선시하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저런 것이 맞는 것인가 하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생각이 정의롭고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제 지나가게 되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들과 함께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람이,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그다랴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하난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이제 미스바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것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반역으로 비춰질까봐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제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랴를 죽인 것은 바벨론에 대한 반역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두렵구나,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요하난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듯 했지만 이 상황이 변하자 상황에 맞추어 행동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이게 어떻게 상황에 맞춰 고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따르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마엘은 나쁘고 요하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였고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의도가 어떠하든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고 싶어 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목적, 우리의 신념, 우리의 판단, 합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된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개입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완벽한 살해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완벽하게 이렇게 실행되는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하난과 이스라엘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안타깝게도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강제적으로 암몬 땅으로 이주당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길을 만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쓸 때 어떤 상황이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목적이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 해결되게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온전해지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아뢰시면서 주님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